새봄을 몸으로도 느낄 수 있고 눈으로 보아도 감지할 수 있는 3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셔서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정신 차려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저희 집 가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근면, 성실, 열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새마을운동 구호 같은 그런 가훈이지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가운데로 사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목회를 해왔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인내, 노력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면 인내하고 노력하며 열심히 할 수가 있나요? 다시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인내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참 어렵네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살면서 발전을 해야 되죠. 진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삶을 가로막는 것, 장애물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좋지 않은 어떤 환경이라고도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나의 발전, 성숙,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자신의 게으름, 안일함, 쉽게 실증내는 것들, 또 노력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는 것들, 그런 육신의 편안함,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노력하고 살아야 되죠. 또 많이 참아야 합니다.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살든지 또 게으르게 살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종말이 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어떤 공상가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광신자적인 태도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은 시간과 공간을 마지막 되었다, 가까웠다는 것은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설마 그러죠. 설마 내가 죽겠어? 설마 내가 그런 중환병에 걸리겠어?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하겠어? 설마 내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설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 죽음 분명히 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설마 그래도 역시 오실 예수님은 결국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될까? 근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근신은 경솔하거나 무책임하지 않고 진지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성적으로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분별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면은
기도가 좋은 줄 알면서도 주눅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하루 8시간씩 어느 목사님이 기도한대요. 어느 목사님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천일을 작정해서 강단에서 기도한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로 주눅부터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주눅이 든단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효능, 기도의 능력, 기도로서의 변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할 때 치유받았던 경험, 안 되었던 일들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산 같은 장애물도 치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맛을 수없이 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도 응답도 5만 번은 넘지 않겠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 지금 생애까지 몇 번이나 받았을까? 자세히 할 수는 없어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도의 맛,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맛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맛을 내가 보면서 나도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감동, 마음의 태도,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자신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몇 시간이 아니라 1시간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계속 졸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얘들아 나와 함께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가 없더냐. 제자들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분명히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또 기도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어야 돼요. 찬양대 연습, 찬양 연습을 1시간 할 것 같으면 1시간은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 1시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1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새벽에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고 1년 365일 저녁마다 나와서 1시간 반 이상씩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룹들이 지금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숨이 짧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언제 죽습니까? 숨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호흡이 짧아져요. 사람이 죽을 때는 호흡이 점점 짧아져서 여기 와서 딱 멈춥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시작.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고, 기도가 점점 짧아지다가 멈춘 교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생기가 없어요. 죽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시간을 보더라도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그래도 새벽이에요. 이건 보편적인 성도들이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내가 언제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도 낼 수 있는가, 1시간을. 그래서 새벽 기도예요. 모든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쓰러진 영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 민족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근신하여 기도하자, 근신하여 기도하자.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태도라면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과의 태도죠.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이 경주자가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사자는 하찮은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그래요. 마지막 때는 불법과 불의 성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징조가 사랑이 식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어요. 이 덮는다는 말은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할수록 죄 지은 자를 포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그를 감싸고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을 가만히 두고 벌 받을 필요도 없어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과거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상처 많이 받아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과거 뒤집어 보면은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받았던 상처 때문에 과거에 딱 잡혀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내 인생 그 사람 때문에 망쳤어,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과수원 주인에게 있어서 사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비극이죠. 너무나 아까운 일이죠. 그런데 아이작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 인력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 가정주부들이나 혹은 요즘 남자들도 음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국을 끓여요. 냄통에 넣고 국을 끓이거나 이 밥을 할 때에 이제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런 음식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 신세가 이게 뭐냐, 내 평생에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밥이나 해주고 반찬이나 해주려고 내가 태어났나, 나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투덜투덜대면서 음식을 만들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은, 로버트 폴턴이란 분은 국을 끓이다가 거기서 나는 수증기를 보면서 증기기관차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인류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균형 잡힌 행복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갉아먹는, 스스로 해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가족이 있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또 가족이 없는 사람은 친인척도 있고 이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을 사랑할 때에 그저 단지 허물이 없어서, 못된 점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살아도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부도 있고요,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장점과 단점에 따라서 사랑이 움직인다면 사랑이 아니자 조건이지요. 조건이 변하면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죠. 덮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한 것을 말합니다. 그저 조금 남겨놓고 덮어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다 덮어줬어, 다 씻어줬어. 그리고 너는 이제 깨끗한 의인이야, 내가 너한테 선포를 해. 누가 너보고 죄인이라 해도 너 속지 마,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깨끗이 덮어줘서 씻어줘서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는 자가 받은 행복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덮어주셨구나, 감싸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데요, 사랑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께 불효하고 속을 썩이고 술만 취하면 폭력자로 변해서 행패를 부리는, 그리고 방탕한 저희 형님을 내 평생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결심을 하고서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내 형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도요, 형만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설교하는데 저는 형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완전히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형은 원수라고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늘 걸리는 게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주니 기도할 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를 할 적마다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내 죄를 용서했건만 너는 뭘 하느냐, 나는 너의 죄를 덮어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 너 무엇 하느냐.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너의 형보다 더 큰 죄인일 수 있어. 용서 못하는 너는 더 큰 죄인일 수 있어. 내 형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그 시간이 말이에요, 목회자고 나서서 10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너무나 화목한 형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부부가 수십 년을 오래 삽니다. 근데 할머니들, 저 할아버지 누구예요? 그러면 아이고 저 왼수 그러잖아요.
남편을 왼수라고 생각하는 아내들 꽤 있습니다. 저 왼수.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고 자식을 원수고 부모가 원수고 형제간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께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내 원수가 집안 식구야.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지구촌에 있는 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유럽, 이 사람들 사랑한다고 선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가고, 그거 좋아요. 원수 같은 여러분, 가족 사랑하십시오. 그 가족 미움 있어도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런 경험을 친히 하면서 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누려봤기 때문에 가족이 원수는 맞다. 그거 용서 못하면 나는 더 큰 죄인이다.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기 가장 힘든 게요, 가까이 있는 가족입니다. 요즘 자연에서 나 혼자 사는 사람들, 산에서 자연인 TV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치고 불행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가만 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가 시비를 걸겠어요? 꽃이 시비를 걸겠어요? 흐르는 물이 시비를 걸겠어요? 가만히 있는 돌멩이가 시비를 걸겠어요? 근데 이 자연인들 보면 꼭 함께 사는 거 있더라고요. 개나 고양이하고 살더라고요. 그럼 개가 시비 겁니까? 고양이가 투덜댑니까? 그냥 먹을 거나 잘 주면 꼬리치고 반가워하고 안기고 아양 떨고. 그 시비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처도 안 받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자기 혼자 행복한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가족을 이루고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세계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은 상처를 주고받는다. 원수가 된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지지고 볶더라도요, 함께 사세요. 목사님만 아멘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지지고 볶더라도 함께 삽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때 징조가 황병 파괴다, 자연재앙이다, 전쟁, 기근, 또 무서운 전염병, 지진, 폭발 많이 나타나지만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어려움을 주었더라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해야 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안 돼요. 참 억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은혜 구하셔야 돼요. 다른 이의 허물을 쑥독 공론의 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으로 사랑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떠돌이인 나그네들이 많고요, 또 복음을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숙박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요, 이 성도들 집에서 제공하는 숙박 또는 빨래를 해주고 그래서 살고요. 구약에서도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보세요. 어느 성도들이 숙박을 제공했어요. 생활 필수품을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알죠?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엄청난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기적을 봤죠. 그런데 그때는 유월절, 유대인들의 최대 유월절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하면 약 2만 명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루 종일 따르는데 저녁이 돼버렸어요. 그들 하루 종일 먹질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 좀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제자들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빌립이 돈 계산을 재빨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7개월, 8개월치 월급을 모아야 이 사람들을 사줄 수 있는데 그 큰 돈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마침요,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줬는지 조그만 도시락을 빌립에게 주고 빌립이 그걸 가져왔어요.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작은 떡 5조각 있고 조그만 물고기 2마리 반찬을 어머니가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 땅에 앉으라 하더니 그거를 들고 축사,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덩이씩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면서 다 떼줘라 했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한 어린이가 작은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대접한 거죠. 우리 대접하면서 사는 성도들은 대접함에도 자신들도 굶지 않았고 모자르지 않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내가 대접했더니 가난하게 되어서, 대접해서 돈을 이만큼 썼더니 내가 더 궁핍하게 되어서 이거 느끼지 못한 채 내가 여전히 살고 있네, 공급받았네.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시 바랍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으리라. 이 헤아린다는 말은 여러분 대박 아시죠? 옛날 대나 말로 쌀 담아서 대주던.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어릴 적에 쌀가게 쌀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박이 있어요. 한 대, 2대, 큰 대짜리인데. 보통 이제 큰 대로 하거나 작은 대로 사는데 이 쌀 주인이요, 쌀을 수북히 담아요, 대박에. 그 다음에 비밀이 있어요. 후덕한 주인은요, 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쌀을 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줘요. 인색한 주인은요, 손을 딱 펴가지고 쫙 팝니다. 그럼 자기가 얼만큼 수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요 헤아린다. 너희가 헤아리고 있어. 야, 요거 대접해서 요 돈 나가면 난 어떻게 살지? 그렇게 너희가 헤아리고 있느냐? 그렇게 아낀 분들은 얼마나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대접을 받기도 하고 서로 대접하면서 살아야죠. 저는 어느덧 목회 연륜이 있다 보니 노예나 총회 또는 춘천의 저희 위치가 어느새 선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선배들을 만나면 후배니까 대접을 하고, 후배들을 만나면 선배니까 대접을 해야지. 대접을 해요. 돈 떨어지면은 제 아내한테 달래요. 또 교회나 어떤 성도한테 부탁할 때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 감독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말해요. 그럼 목사가 장로가 되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목사 장로 시켜라 그랬어요. 대접의 원리는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대접을 받으면 그래도 대접해 준 분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뭔가 어떤 방법인지 참 감사했습니다. 인사는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접받고도 감사의 말 한마디 없어. 늘 받기만 해서 그런지 그냥 아무 편도 그냥 당연한 듯이 당신은 있으니까 대접하고 난 없으니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섭섭한 거예요. 원망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도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대접하는 너를 보상해줘. 어떻게? 후에 누르고 흔들어서 또 차고 넘치게 해주리라. 이게 대접의 원리예요. 우리 사는 정도들 힘든 시기지만은 대접하며 삽시다. 그리고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마다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4절에 예언의 말씀,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고린도서 12장 8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거나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일. 또 직분으로서 이 사도나 교사나 목회자, 또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교사직, 찬양 이런 어떤 직분들 받은 거 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또는 봉사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첫째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5절에 지체가 서로 돌아보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을 보시면은 모든 장기와 신경, 세포, 뼈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한 곳이 손상되면 다른 부분도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귀침을 놓는 분들은 이 귀가 모든 신경에 통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귀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 아픈 데가 있는데 여기 아프시죠? 간이 나쁩니다. 또는 위장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곳에다 침을 놓지 않습니까? 또 이 수지침 놓는 분들은 손바닥 어디 이렇게 아프고 손가락이 어디 아프면 머리가 좀 안 좋으시네요. 무릎이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왜? 손바닥을 통해 모든 신경이 연결돼. 또 발을 가지고 치료하는 분들은 발바닥 어디 눌러서 아프면은 신장이 안 좋으시네요. 두통이 있으시죠? 이렇게 알아요. 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우리 모든 이 신체 구조가 보이는 부분과 보이는 안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의 최고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몸을 만들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보면은 지체라 그래. 지체는 붙어 있어야 돼, 몸에. 떨어지면 죽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돼. 그 몸이 교회예요.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아, 교회 안 나가도 돼.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통치자가 예수님의 머리예요. 그거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4장 12절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확 생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크느냐? 봉사할 때 크는 거예요. 서로 상처도 주고받지만 봉사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확 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큰 예배당 짓고 나니까 교육관 질 때에 어떤 마음 들어요? 아유, 이렇게 큰 것도 졌는데요. 어디서 돈이 생겼든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작은 일도 점점 배포가 커지는데 무슨 배포가 커지느냐? 믿음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때 믿음이 커집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6절에 세상의 빛과 소금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넷째는 마태복음 25장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봉사한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늘의 상을 받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봉사하지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봉사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의 부르심을 위해서 쫓아가야 돼요. 상을 기대하셔도 돼요. 뭐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나? 아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은사나 재능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자기 유익과 이익을 자랑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은 자를 청직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사용한 겁니다. 관리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써야 됩니다. 좋은 일에. 관리자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달란트 묻었잖아요. 책망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용해서 배로 남겼을 때 칭찬받고 상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청지기가 되고 싶어요? 선한 청지기는 정신을 차리고 봉사하며 삽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혼자 또는 둘, 셋, 넷 짝을 져서 저녁에 교회 오는 것을 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목사님 청소하러 왔어요.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 하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 사찰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각 방마다 모든 빈틈없이 각 구역마다 맡은 청소구역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중에도 청소는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끗하니 거예요. 그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럼 이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대언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이 마음을 만져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나부터 죄를 회개하더라 하셔요. 마음을 새롭게 함.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듣는 이로 하여금 전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실 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목사가 뭐라고 공부 좀 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이 자기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거나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봉사활동하면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행복도 느껴요. 인간이 감정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냐? 나 스스로 혼자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웃을 돕는 거냐? 봉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지, 설교로 은혜를 많이 끼쳤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내가 설교를 그래도 잘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무슨 봉사 어떤 일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많은 성도들이 엄청나게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갔더니 상을 주신대요.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알고 상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봉사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세요. 고난의 때도 성도들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은혜입니다. 성도에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는 오병이어 같은 것을 가지고 들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서 후히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상이 없다면요, 무슨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확실한데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 주님이 주시는 재물, 어떤 은사도 힘을 주셔서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며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봉사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게 한 것으로 할 때 그것을 할수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